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에 생겨나는 아름다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삶이 편안하면 좋겠지만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기쁨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너무 과로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과로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부담감에 들려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늘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억눌려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눌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치유되지 않으므로 오는 우울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존재와 삶의 무의미성에서 빠지는 그러한 우울감인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되어지거나 또 자신이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복되는 삶 속에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나 혼자 삶으로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에 통하여 기쁨도 회복되고 보람과 자기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울감이 찾아온다면 마음을 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이 치료하는 치료사가 있습니다. 그 치유사는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치유사는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한 몸과 마음에 별 탈이 없으며 설사 아프더라도
멀지 않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는 것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입술에 노래와 찬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마음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오랜 연구 끝에 한 연구 결과가 성가대원이나 합창대원으로 일하는 봉사분들은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길다고 합니다. 오래 사실 분들이에요. 다음 주부터 되면 또 한두 사람 더 올라오시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노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역경지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낼 수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통하여 그래서 음악 치유라고 해서 치유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의 노래가 회복되고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고 사랑의 노래가 회복되고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교회 주일에 보면 찬양 부르는 시간 찬양 안 부르는 분이 한 보통 5, 6분 있어요. 거의 찬양 안 해요. 그냥 진짜예요. 절대 어느 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자기 남편은 결코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잘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냥 다물고 있다. 그래서 진짜 보니까 계속 그래요. 요즘도 마스크를 쓰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표가 안 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 부를 때 마음껏 영으로 찬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리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 전 엿새 전에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헌신의 퍼포먼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지막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명히 요한복음엔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몬의 집에 온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죄가 사해졌느니라로 마무리되거든요.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하나의 사건을 보는 관점에 다르게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의 사건은 다른 여인의 헌신이어서 두 사건으로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는 말씀의 관점의 차이는 한 곳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왕적인 등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어떠한 헌신이 참된 헌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무리들도 있었고 12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12명 중에 들진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모든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요즘 팬이 덕후란 말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치지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한탄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셨던 믿음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12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제자가 헌신하는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마리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전작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나사로의 가정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끈떡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사흘을 더 머물고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나비여, 당신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원망하며 체념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께서 나사로는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결국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벼에 동여 있었잖아요. 동여 있는 그 벼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지 않았으면 그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적한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 아닙니까? 이 오늘 마리아가 오늘 그러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료 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순전한 말은 피스토스란 말이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스케스, 순전한 말이란 믿음의 온전함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단어인 것입니다. 언어적 유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 향료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말씀하죠. 그 300데나리온은 장정 1년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하루 일당이었기 때문에 300일의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이런 값비싼 향료를 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결국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헌신을 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탐에 누워서 식사했으니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보지 않는 뒤쪽으로 가서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헌신의 진정한 의미성은 드러나지 않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다른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대개 봉사적 성격이라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봉사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이 아닌 봉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수고를 목사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연장 소리가 났지 않았던 것처럼 온전히 진정한 헌신은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일할 때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관계는 자꾸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나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 될 때 아름다운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같은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녀의 행동에 영향력을 주어서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봉사가 봉사가 아닌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수고가 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질 때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결국은 이 세족식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씻김이 예수님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또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리 능력 강해서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인정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는 5절의 질문은, 5절의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의 마음에는 딴 생각이 있었음을, 그의 동기를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 물음 앞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가 돈 맡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나고 싶어서 그 돈을 자기의 돈 지갑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려는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허비하느냐? 거룩한 낭비를,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낭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이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에 관심이 있었기에 마리아의 행동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었으면 말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걱정했다기보다는 그 돈에 대한 안타까움과 욕심이 그를 앞섰던 것입니다. 그 요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이 들어갔고,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가룟 유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안목이나 판단이 흐려지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사의 돈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입은 옷을 보면 저건 얼마짜린가, 가방을 들으면 저건 얼마짜린가, 집에 들으면 집이 얼마입니까? 그런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려고, 또 남편을 사윗감을 차릴 때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고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을 우선순위로 두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돈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우상이 주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의 우상이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기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내게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다 12세 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였더라. 마음으로 담아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이사야 49장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벽에 내 이름을 새겼느냐. 새겼다는 이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새긴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카르 기억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하가가 뭔지 아시죠? 묵상하는 게 하가예요. 말씀 묵상, 읊조리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대상,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애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돈 맡은 자였으면서도 그의 말씀에 관심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제자로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담고 살아가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됨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변화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성경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담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파수꾼의 꼭대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말씀이 기억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기억나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한 약속이 기억나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한 또 다른 평가,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이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까지 간직한 것이니 그가 향유를 붓는 것을 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말의 표현은 그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봉사했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선생님, 저 마르다로 하여금,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껄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질투하잖아요. 그때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가만두라고. 그 말씀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은 300데나리온에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여인의 선택은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다. 이 여인의 선택은 나의 일주일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싼 향유의 문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문제보다 예수님의 장래가 우선되는데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두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 회개와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그 헌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는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은 성서학자들은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향유를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어떤 가치 있는 것이 향유였거든요. 그 향유를 보관했다 결혼할 때 사용하는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로, 우리는 더러운 일이지만 좀 보잘것없는 일도 귀중하게 보시고 헌신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에게 향유를 부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마리아는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깨트릴 때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가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한 여인이 이 여인의 헌신을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비난받는 가룟 유다를 말을 막으시고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종말론적 해석이, 그 종말론적 윤리관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6일 남았는데 직전에 가난한 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항상 우리 곁에 있으므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깨닫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일, 이웃을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하는 일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면서요? 그렇죠. 난 그럼 천국 안 갈래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지겹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아닌,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날마다 예배 드릴까 막 걱정해서 천국 안 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가치가 잘못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빠서 예배하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일 결혼식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자꾸 시간이 뺏겨서 교회 갈 날을 자꾸 뺏겨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주님과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면 그것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두 번째로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복음에 대한 응답은 죄책감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는 헌신도 아니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보상해 줄 것이라는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하러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일이 우상화되잖아요. 사업이 우상화되고.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동산으로 가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말씀을 담고 말씀을 품고 주의 사랑을 품은 자로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가장 먼저 하리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십시오. 그 나는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첫째인지를 돌아보시고 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착하라 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담고 살아감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짐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된 백성들을 믿음 안에 세우시고 말씀 안에 세우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